2022년 9월 25일 그때 신명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모세 유언적 설교라는 제목이었고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신명기 막을 내립니다. 약 7개월간 설교를 했더라고요. 모세는 3편만 설교를 했는데 저는 27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고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전달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삶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마음을 다시금 덧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한테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둘 그때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하면서 우리의 그 귀중한 삶들을 채워나가야 될까요? 이미 모세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죠? 신명기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계속 거듭 신신당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데 이 죽음조차도 무언의 한편의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34장이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음마저도 무언의 설교가 되는 그 모세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을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만이 남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생명, 사명, 계명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방향을 잘 잡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안경테가 두꺼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제 2개, 멀리 보는 안경과 가까이 보는 안경 이렇게 쓰게 되죠.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하고 녹내장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운이 없어서 잘 걷지를 못해갖고 조 앞까지 가는데도 수시간 걸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출근해서부터 계속 들여다보면서 원고를 본다거나 쓴다거나 또 퇴근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눈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아내가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하죠. 멀리 푸른 거를 많이 보라고 자꾸 50분마다 일어나서 좀 쉼을 가지면서 하라고. 잘 안 됩니다. 장기전을 뛰어야 될 텐데요. 그죠? 여하튼 모세는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를 걸으면 굉장히 멀리 시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아마 이렇게 멀리 보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도 멀리까지 바라볼 거거든요. 멀리 들어가지는 못해도. 네. 그래서 눈을 밝게 해주셨고 잘 걸어 다녔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죽음에 있어서도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죽음, 명령대로 순종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죽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한테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33장은 모세의 축복으로 지난주에 살펴봤고 32장 44절부터는 건너뛰었죠. 거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원래 그의 이름입니다. 호세아 이거면은 구원 이런 뜻이죠. 구원.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에다가 더 추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노래를 백성들한테 말하여 들려줍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44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한다는 건 뭐죠? 길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한자말이 자꾸 어려워요, 그죠? 서인자님 장구한다는 말 알았어요? 장구하리라. 길게 된다. 길장장. 오래를 굽자. 한자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산다고.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오래 사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태까지 계속 신명기를 거쳐서 누누이 당부하고 당부해 왔던 말씀이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근데 이제 죽기 전까지도 모세는 이 말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시켜서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타깝게도 젊은 우리 세대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련 없이 굿바이, 빠이빠이 하면서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점차 믿는 자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만 있는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지만 차라리 안 낳음만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깨어서 마귀나 세상이 빼앗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찾아와야 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것은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어려서부터 청년 때, 자라날 때, 청소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생명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딱 벗어날 경우, 이게 이제 그 직장에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도 그들 스스로가 자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 무의미한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쓸모없는 공허한 빈말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8장 신명기 3절,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산소만 그냥 들이면 쉬고 내쉬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허우대는 멀쩡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안타깝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어떤 때냐? 그때는 이런 때라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들, 그들이 쓰러진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다닙니다. 애쓰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찾지만 이미 세상 잔재미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잔재미가 더 즐겁거든요. 잠시 짜릿하거든요. 그러나 이 중독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절제가 안 되죠. 뭔가 열심히 해도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무절제함, 모든 중독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보면 쉽게 이 성경을 이 앱으로 다운받아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TV나 이런 거를 틀면 설교 방송을 숱하게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말만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눈을 감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냥 부탁하여가 아니고 그냥 자녀에게
간청하여가 아니고 명령하여 하라는 거죠. 네. 어찌 보면은 이 권위에 튕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유언도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것에 한눈 팔면서 딴 것 할 게 아닙니다. 1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읽고 우리 서인자매처럼 암송하고 아멘. 그러면 또 이제 속에 암송한 게 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죠. 삶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전파죠. 네.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붙들어 매야 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나의 친구한테 이 말씀을 알려주고 함께 들음으로써 내 삶으로 가르치고 함께 지키면서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생활이나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알아들어질 때까지. 처음에 한 번 들을 때는 귀에 튕겨나가죠. 두 번 들을 때는 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나가죠. 그러다 보면 계속 들으면 남는 게 있겠죠. 예? 나가더라도 남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깨닫는 영, 듣는 귀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금식하며 몸부림쳐서라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내 안에도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함께 오래 장구히 살 것입니다. 장구히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한 성령이 충만해지고 거룩함으로 무장이 되어서 세상의 그런 늪에 빠진 삶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그리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리로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힘써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습니다. 넓은 길에서 빼내야 합니다. 이 길은 아무리 재밌고 편하고 화려하고 신나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길은 멸망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벌이 있는 길과 전혀 다릅니다. 대학교 입시 중요하죠. 대학교 입시. 근데 한번 떨어져서 재수, 삼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은 재수나 삼수나 다시 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한 인생 한 번 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경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고 또 같이 걷고자 하십니다. 주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알려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곁으로 아예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48절 볼까요?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 전에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기 전에 이 땅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도 수년 전에 이제 한 10년 됐네요. 한 10년 전에 이 느보산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40년간 들어가고자 그토록 기다리고 달려왔던 그 땅, 이 땅을 감격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내용이 34장에 나옵니다. 이 땅을 바라보러 이제 올라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33장에 각 지파를 축복을 했던 것이죠. 각 지파를 축복을 하고 이제 34장에 오릅니다. 여기가 이제 느보산 위치죠. 요르단에 위치한 느보산. 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1절 볼까요?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지금 이제 요르단 땅에 있는 느보산은 관광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밟으러 온 방문객들은 한 번은 다 느보산에 올라가죠. 저기 이스라엘 땅 밟고 나서 오든지 아니면 가기 전에 오든지 해서 보면서 마치 전망을 한번 쫙 하고 여행하듯이 또는 이제 다녀와서 딱 정리하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라보았을 그 뷰를 자신들도 감상을 해봅니다. 여기 이렇게 푯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나볼루스, 제리코 뭐 이러면서 이 푯말이 쭉 써 있죠. 그 어디가 이렇게 바라보면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요르단 그 쪽에 동편 쪽에 위에 보면 길르앗이 있죠. 그 길르앗 땅을 보여줍니다. 이 1절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땅을 어디까지? 단까지 보이시고, 저기 멀리 단이 보이죠. 근데 저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고 났다가 단이 저기 블레셋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땅을 찾다가 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한참 후에 저 단이라는 지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 모세가 이걸 남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4장은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다 했지만 나중에 이제 후대에 이렇게 붙여진 거죠. 계속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자, 요 그림을 또 보시면 납달리 보이시죠? 지중해, 아니 저기 갈릴리 호수 옆에 납달리, 그 밑에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2절에 다 나옵니다. 그 온 땅을 이렇게 쭉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에 있는데, 서해는 어딜까요? 서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지중해죠. 지중해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네겝은 어디냐면 저기 맨 밑에 지역 빨간색 동그라미 한 데 있죠? 네겝. 저희가 광야 거의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여리고는 바로 느보산에서 마주 보이는 도시죠. 성읍이죠. 여리고 전투하게 될 텐데 그 땅. 그리고 소알은 어디예요? 저기 사해의 맨 아래 땅. 그러니까 사해의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쭉 다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눈을 이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돌리면서 마치 파노라마 사진을 찍듯이,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면 보통 요즘 사람이 이쪽에서 우리는 찍잖아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찍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찍어서 그 찍은 마음의 사진에 찍은 거죠. 마음속 필름에 찰칵찰칵 찍어 넣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밟고 싶었던 땅입니까? 광야에서 그 숱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견디고 참고 그런 거는 이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을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또 반복하시죠. 앞에도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안타깝지만 모세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모세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신 얻습니다. 땅은 밟지 못하지만 누구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모든 것을 모세는 다 이루었습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여정, 또 모압에서의 전투와 그 가나안 동편 땅을 분배한 것 다 했죠.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신명기 3편의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라는 5권의 책을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노래까지 남겼고 12지파를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자,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그 삶이 아름답고 또 죽음까지도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임종을 맞습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죠. 함께 성경을 읽어갈 때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고 그때 가서야 그럴 거야. 이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함께 성경을 읽을 한 사람을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 구해도 좋지만 적어도 한 사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세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마음을 나눌 한 사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 전하는 자나 함께 읽는 자나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있다면 둘 다의 가정도 살아날 것입니다. 혼자 성경 읽게 되면 이것도 좋은데 시들어질 수 있어요. 장작불이 꺼질 수 있어요. 함께 타야지 오래 탑니다. 그죠? 그 불이 함께 타야 오래 타고 활활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읽고 나누는 것에 그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도전해 봅시다. 아멘.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한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충성되게 수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모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조차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이 모세의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그대로 살았고 그대로 죽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장사되었고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먼저 어떻게 나오면 그가 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묻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모세를 묻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모압 땅에 하나님이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 묻었는지 모릅니다. 무덤을 모릅니다. 아마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의 시체를 지금 저기 시신을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은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원천적으로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죽어서도 밟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마귀가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에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인해서 다투었다고 변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미가엘 천사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막은 거라는 거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한 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세가 우상시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모세 신앙, 모세교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모세는 정말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지만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강건한 노인인 거죠. 강건한. 아파서 골골하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기운이 있습니다. 약 40년간 이끌어온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약 한 달 동안의 그 장례 기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 기간이 며칠 정도 돼요? 3일, 그죠? 3일이면 발인을 합니다.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서 간편하긴 하지만 너무 빨리 고인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슬픔이 가족들에게는 있습니다. 좀 한 달 정도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정리할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8절에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다. 이게 2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모세를 위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운 것도 있을 겁니다. 가신 분은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십니다. 하지만 떠나보내는 이의 마음에는 상실감과 슬픔, 이것이 있어서 위로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요.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앞서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잘 따르고 그 뜻을 받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도력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지혜로움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끕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혜, 호크마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으로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을 잃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네.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예. 잠언에서도 계속적으로 뭐를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 총신에 계시는 김희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잠언 강의를 되게 잘하거든요. 신학교 가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저는 이미 구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자기 여자친구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를 얻으라. 지식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다루는 방법,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 결단력 이런 것을 갖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혜는 통찰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추게 하는 힘입니다. 지식은 이제 챗GPT가 다 해줄 겁니다.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지혜의 보고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물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우리의 신앙을 그동안 이끌어왔다면 이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있던 그 지혜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모세에 대한 에필로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 때. 모세의 축복이 있었고 그 다음 축도 후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처럼 광고가 있다. 모세가 지금 자기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 부분을 첨가해 쓰면서 모세를 광고해 줍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묘비명 같은 묘비에 쓴 이름, 그런 산 이런 것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주대에서 말씀하신 사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전 80세 되었을 때 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 신명기 저자는 이렇게 모세를 광고해 줍니다. 모세는 눈을 감았지만 그가 남긴 5권의 책, 이 책은 남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두고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 토라를 남겨두고 후세대에게 유산으로 주고 갔습니다. 이제 구약 역사서가 다 이제 시작될 겁니다.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역사서가 보여주는 바는 이 모세오경이 남긴, 모세오경이 주는 대로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는가, 성취가 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았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은 모세가 남긴 오경대로 여기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6월절도 있었죠. 어린 양 예수님,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그 선자 되신 메시아를 예언도 했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심을 신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오경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개척 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모세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이 오경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삶도 함께 정리하고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꼭 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막을 제가 다 달았습니다. 영어 자막밖에 안 나와서 한글 자막으로 다 더빙을 해서 해갖고 장시간을 좀 작업을 했습니다. 정성을 봐주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9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우리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세가 남긴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한 손에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명령하며 저희 자신들이 무엇보다 준행하며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저희를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이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눌 사람들을 저희가 구합니다. 함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바를 전해줄 뿐 아니라 또 함께 확인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칫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어리석고 어려서 이것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하나님 세상의 잔재미와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 눈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생명의 길, 참 재미있는 길, 의미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이 모세오경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그토록 밟고 싶었던 그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